견경회 마이너스 2583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그 주역에서 발췌한 내용입니다. 질승문즉야, 질승문즉야. 그 다음에 화엄경에서 발췌한 내용입니다. 고난, 고난. 그 다음에 노자의 강해에서 발췌한 내용입니다. 인의, 예지. 그리고 김홍호 선생님의 설교집에서 발췌한 내용입니다. 어거스틴, 모니카. 그리고 오늘 성서에서 발췌한 내용, 에베소서 5장 15절. 에베소서 5장 15절 말씀을 읽으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 에베소서 5장 16절까지 같이 읽었는데요. 에베소서 5장 15절에서 16절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 질승문즉야, 주역에서 나오는 말씀인데, 이게 뭐 질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본질의 질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본질, 그 근원적인 그 본체, 그 본질이 문, 이건 문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나타나고 새겨지는 그런 이제 표면상 나타나는 것이라고 그렇게 그 해석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본질이 나타남을 그 나타나지는 그 겉에 나타나지는 것을 이기는 것을 그 야라고 한다. 뭐 야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이제 추하다라는 뜻으로 이제 그 주역에서 그 나온 그 글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이제 그 김홍호 선생님께서 해석을 어떻게 하셨냐면, 일단 그 쉽게 말씀드리면 그 돈이 많은 사람이 그 돈을 제대로 쓰지 못하는 것은 참 추한 행위다라는 식으로 이제 그 설명하기 쉽게 그 말씀하신 그 내용도 있습니다만, 정반대로 저는 그 김홍호 선생님께서 해석하신 내용보다는 제가 이제 자의적으로 해석을 하면 그 질문하는 것이 그 답변, 누군가가 답변하는 것을 뛰어넘는 그 질문이 되면 그것은 이제 드넓은 들판, 그러니까 마치 그 시편에 나오는 그 목자가 어린 양을 그 푸르른 초원에서 쉬게 하듯 하는 그 들판이 된다. 저는 그렇게 이제 자의적으로 이 주역의 글귀를 해석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질문이 워낙 뛰어나면, 그러니까 기도가 뛰어나면 응답이 그야말로 그 푸르른 초원이 된다. 푸르른 초원에 그 양이 목자에 의해서 이끌려서 푸르른 초원에 눕듯이 된다. 그 예전에 제가 경경의 강의 때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 그 일본의 그 카테도라르 성당이라는 곳이 있는데, 이곳에 가면 이제 그 프랑스의 그 루르도 마을에서 그 일어났었던 그 기적적인 그 내용들이 그 아직도 그 전해지면서, 그 메그로라고 하는 그 지역의 그 의사 선생님께서 불치의 병을 앓고 있는 사람들을 모아서 그 루르도라고 하는 그 프랑스 마을에 가서 그 기도하게 하였다고 하죠. 기도하게. 워낙 이제 그 마을 자체가 이제 그 기적이 많이 일어나는 곳으로 유명하고, 그래서 아마 그 의사 선생님께서 신자들이나 이제 신자들 편을 통해서 알게 된 이제 불치병을 앓고 있는 그 사람들을 데리고 갔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만, 그 한 50여 명 사람을 데리고 가서 뭐 기도하게 했더니 평생 그 일어서지 못했던 어린아이가 일어섰다고 하죠. 그래서 그 의사 선생님이 너무나 궁금해서 그 전설로만 듣던 그 기적이 자신이 이제 그 이끌고 간 그
불치의 병을 알고 있는 사람이 진짜 기적적으로 일어나는 것을 보고 너무 궁금해서 어떻게 물었냐? 어떻게 기도했냐라고 물었다고 하죠. 근데 그 답이, 그 질문에 대한 답이 그러니까 이 평생을 불구로 앉을 수밖에 없었던 아이가 어떤 기도를 했느냐. 근데 그 기도의 답이 사실 일어남으로 그 아이를, 평생 일어서지 못한 아이를 일어서게 하면서 그 푸르른 초원에 눕게 한 그런 형상이 되었으니까 그 물었던 거죠. 어떤 질문을 했길래, 도대체 어떤 기도를 했길래 그런 응답이 있었느냐, 그런 그 일어설 수 있었느냐, 그 기적이 일어날 수 있었느냐, 그런 질문을 한 거였던 거죠. 근데 이제 이 기도, 이 어린아이가 기도한 것은 다름이 아니라 그 자신을 낫게 해달라고 한 그 질의가 아니라, 질문이 아니라, 그 본질적으로 그런 것을 간구한 것이 아니라, 그 나와 같이 불구의 몸을 가진 자를 낳은 어머님을 위해서, 이 세상에 나같이 불구의 몸을 가진 사람을 낳은 어머니를 위해서 기도했다. 그랬더니 그 기도의 응답으로 내가 일어서게 되었다. 그 푸르른 초원의 눕힘, 그 기적적인 그 불치의 병을 낫게 하는 그 기적적인 상태가 되었다 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하죠. 그러니까 이 질승문즉야라고 하는 것은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질문이 거대하면 그 말문이 막히는 거죠. 이제 그 불가에서도 선승들이 그 질문을 던지죠. 질문을 던지는데 그 질문이, 말문이 막힐 정도의 질문을 던져야 사실은 그 제자들이 그 목자의 이끌리어서 이제 뭐 푸르른 초원에 눕게 하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거죠. 그러니까 질문 자체가 그가 대답할 그 대답을 뛰어넘어서 있으면 그것이 바로 푸르른 초원에 눕게 하는, 그러니까 질승문즉야이야말로 사실 그 깨달음의 본질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제 주역에서는 이제 거꾸로 이제 문승질즉사라고 해서, 그러니까 그 본질보다 나타나 있는 것이 너무 화려하거나 그런 것이 사라고 하는 거는 이제 다른 사자입니다만, 이제 그 왕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칭할 때 이제 사자라는 그 한자를 쓰면서 그 왕에게 그 예쁨을 받기 위한 말들만 하는 사람들이 된다. 그렇게 된다라는 뜻으로 이제 그 문승질즉사라는 식으로 이제 그 이야기를 하면서, 주역에서는 이제 질이든 문이든, 그 본질적인 것이든 나타남이 있는 것이든 그게 어느 쪽이 수승한 것이 아니라 서로 조화롭게 이루어졌을 때 비로소 그 주역에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이 그 펼쳐진다라는 식으로 이제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만, 이제 저는 이제 이것을 이제 질문의 질자로 봐서, 그러니까 질문이 위대하면 그 답이 어쨌든 간에 그 푸르른 초원에 눕게 하는 평화로움을, 그러니까 깨달음의 경지를 얻게 된다. 그러니까 이 불가에서 얘기하는 이제 조견이라고, 그 견하는 것을 그냥 비추는 그런 상태가 된다. 그런 뜻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기 고난 이렇게 써 있습니다만, 이거는 이제 그 화엄경에서 나오는 그죠. 이제 부처님께 이제 그 그러니까 불교적인 그 모든 부처님이 하신 법문 이런 것을 이제 한자로 요약을 하거나, 이제 불교를 뭐라고 이야기를 할까라고 했을 때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제 고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게 이제 그러니까 석가모니의 그 가르침이 그 고에서 근원한다. 뭐 그런 뜻도 될 수가 있겠습니다만, 여기 난을 한번 비교해서 얘기를 하면, 이제 공자님한테 이제 제자들이 인생을 한 글자로 추리면 어떻습니까?
라고 묻자, 질문을 하자 그 답이, 그 질문이 수승한지 답이 수승한지 한번 생각해보는 그 경영의 회원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만, 그 답이, 공자가 한 답이 난이라고 한 거죠. 인생은 난, 어려운 난, 어지러운 난, 어려운 난, 그 굉장히 어려운 그 난자 하나로 그 축약해서 답하게 되죠. 문으로 이야기를 하게 되죠. 근데 이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이건 어떤 의미에서는 기독교, 천주교, 카톨릭에서 얘기하는 것일 수도 있는 거죠. 그 불가에서 얘기하는 고, 그다음에 유교에서 얘기하는 난. 근데 십자가가 그 고난의 십자가이기 때문에 괴롭고도 그 어려운 그 고난, 그 십자가를 진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그 카톨릭의 핵심이고 그 기독교의 핵심입니다. 근데 이 핵심을 모르고 이제 고난을 모르고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가 어려운 것이고, 그래서 어려운 난자이고, 그 괴로움을, 그러니까 십자가를 진다라고 하는 괴로움을 겪지 않고서는 그 부활이라고 하는 그 여기서 얘기하는 질승문즉야의 야가 그 뭐 추하다라는 그 야가 아니라 이제 그 기독교적 입장이나 가톨릭적 입장에서 야라고 하는 것은 초원의 그 목자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눕게 되는 그 푸르른 곳, 그것을 이제 그 야라고 저는 그 생각합니다만, 이 고난이 없으면, 십자가가 없으면 사실 이런 푸르른 초원을 그 경험해 보지 못하는 그런 상황인 것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인의 예지, 그건 이제 노자 강해 쪽에서 뭐 나오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만, 인의 예지는 뭐 많이 들어본 이야기입니다만, 이제 현재 김홍호 선생님은 항상 저희들한테 인은 종교, 의는 철학, 예는 예술, 지는 과학이다, 이런 그 가르침을 많이 저희들한테 주셨습니다. 사실 인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지난번 경경의 강의 때 말씀드렸다시피 한자, 보고, 뭐 그림으로서의 한자를 보고, 음가, 한자를 읽는 그 인이라고 하는 이 음가, 소리를 들음으로써 사실 보고 들음으로 그 안에 모든 그 진리가 다 들어있다라는 식으로 이제 뭐 말씀을 드리면서, 음가, 우리나라의 한글의 음가는 이 음가와 같은 동일선상의 그 한자들의 뜻을 모두 다 그 축약해 놓은 것이라고 제가 이제 뭐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서 인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이 어질인이라고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참을인이 될 수도 있는 거죠. 십자가를 짓는다는 그 십자가를 그 짐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그게 이제 그 인내하는 인이라고도 볼 수가 있는 거고, 어질인, 뭐 사람이 살아가는 그 자체, 그 사람인, 그 사람 자체가 되는 게 사실 그 종교의 그 궁극적인 핵심일 수도 있고, 그 어질다고 하는 것이 이제 종교의 핵심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도 이제 어질인이라고, 인의 예지의 인이라고 하는 것은 종교의 핵심을 그 이야기한 것이라고 이제 김홍호 선생님께서 그렇게 그 말씀을 해주지 않으셨을까 저는 생각을 합니다만, 인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인의 예지는 이제 봄, 여름, 가을, 겨울과 이제 비교해서 그 현재 김홍호 선생도 이제 자주 말씀을 하셨던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숫자로 대입을 하면 3, 4, 5, 6, 봄, 여름, 가을, 겨울, 인의 예지. 근데 사실 의라고 하는 것은, 인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이제 뭐 인내하다, 고통, 괴로움을 그 인내하는 것으로서는 사실 이제 석가모니를 떠올릴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저는 인을 이제 석가모니라고 저는 나름 이제 그 풀이를 합니다만, 그리고 의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 그 교회 안이라든지 이제 그 의로움을 많이 추구하신 거죠. 그 열정을 가지고 아무도 차마 이야기할 수 없는 부분에서 예수님께서는 진리의 입장에 서서 외치셨던 것이 많이 있었던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그러니까 율법주의 안에서 도저히 그 법을 벗어날 수 없는 어떤 그 말을 할 수 없는 그 시대적 상황 속에서도
그 안식일이라고 하는 것이 율법학자들이 얘기하는 그런 것이 아니다라고 그 의로움에 대해서 이야기를, 그러니까 대철학자의 입장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서 계셨다, 그런 의미에서 의로움을 그 아무에게도 그 두려움을 느끼지 않고 오직 진리 안에서 그 외칠 수 있었다,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예라고 하는 것은 이제 예를 보면, 예라고 하는 한자를 보면 이제 그 공자님이 떠오르게 되는데, 이게 이제 그 유명한 말로 이제 공자님이 아니 공자가 예도 모르냐라는 식의 이제 비아냥거림을 들으셨던 그 사례가 예전에 이제 전에서 제가 들은 기억이 있습니다만, 그러니까 공자님이 어느 곳에 이제 들어가서 머뭇머뭇거리시면서 여기서는 이제 뭐 오른쪽으로 가야 되나요? 아니면 왼쪽으로 가야 되나요? 물었다고 하시죠. 그리고 그 안으로 들어가서 여기서는 뭐 절을 뭐 몇 번 해야 되나요? 뭐 여기서는 뭐 어떤 식으로 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자꾸 예를 물었다고 하죠. 그러니까 이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 천하의 공자라는 사람이 저렇게 예를 모르냐, 들어와서 어떤 식으로 행동해야 되는지, 어떤 식으로 절차를 밟아야 되는지 이 예를 모르는 사람이 어떻게 그 공자라고 저렇게 그 주변으로부터 칭송될 수가 있겠느냐라고 굉장히 비아냥거렸다고 하죠. 그때 그 공자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것이 예다, 묻는 게 예다, 그곳에 가서 어떻게 해야 될지 그곳 사람들한테 묻는 것이 바로 예다라는 식으로 이제 말씀을 하셨다고 하죠. 그래서 예를 보면 저는 이제 공자님 말씀이 이제 공자님 생각이 좀 많이 일어나곤 합니다만, 그다음에 이 지라고 하는 것은 이제 알지자라기보다 이제 지혜로운 지자라고 할 수도 있는데, 이제 저는 이제 이 알지자가 아닌 지혜로운 그 지자를 보면서 그 장자라든지 이제 노자의 그 사상에서 좀 많이 그 지혜로움이라든지 지자를 연상시키곤 합니다. 그러니까 이는 부처요, 의는 예수요, 예는 공자요, 지는 노자 장자요. 저는 그렇게 이 한자를 볼 때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이 인은 어질 인도 있습니다만 인내하는 인, 그 괴로움에 대해서 인내하는 인, 그다음에 의라고 하는 것은 그 어지러운 세상 속에서 의로움을 외치는 그 의로서의 예수님을 떠오르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예라고 하는 것은 가장 많은 가장 많이 그 세상적인 그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더 주변에 이제 묻는다라고 하는 그 예, 그 공자님의 그 예라고 하는 것은 물음에 있다, 질문에 있다, 질문에 있다. 그러니까 많이 아는 사람일수록 사실은 이제 질문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하고도 이제 그 같은 맥락이라고도 저는 생각합니다만, 예. 그래서 그 예를 통해서 사실 많은 그 예술 작품이 나올 수밖에 없었던 것이라고도 이제 생각을 합니다만, 어쨌든 예를 보면 이제 공자님이 연상되고, 지를 보면 노자 장자를 떠오르게 됩니다. 어거스틴과 모니카, 그 아우구스티누스가 사실은 이제 회심할 때 단순히 이제 우리들은 이제 어거스틴이나 이제 아우구스티누스만 봅니다만, 그 위대한 법철학자로서, 그 다음에 위대한 종교가로서 어거스틴을 봅니다만, 그 보는 거는 어거스틴을 보고 있지만 사실 모니카의 소리를 우리가 들어야 되지 않을까. 모니카의 소리를 그 어거스틴의 어머니가 이제 그 성 모니카이죠. 그 어거스틴이 방황하고 그 여러 가지 그 어지러운 그 인생을 살고 있을 때, 그 다음에 이제 그때 모니카는 계속해서 기도를 했죠. 아들을 위해서 기도를. 그러니까 어거스틴이나 이제 모니카를 보면, 우리가 어거스틴이든 어떤 성자를 볼 때 보는 거는 단순히 성자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성자의 어머니가 평생 그 하였던, 질문하였던, 기도하였던 그 내용의 소리도 같이 들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거스틴 모니카를 라고 이제 썼습니다만, 이제 예수 그리스도와 성모 마리아하고도 같이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성모 마리아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고 난 뒤에 아들을 껴안고 있는 그 예술 작품, 이게 세계적으로 모든 그 사람들이 그 예술 작품을 통해서 그 예를 통해서 그 어떤 그 지혜로움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 어떤 그 하늘의 소리를 또는 그 신성시대는 어떤 신성의 의미를 되새기는 그 예술 작품으로 다가올 수 있었던 것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보는 것이 아니라 어거스틴만 보는 것이 아니라 아우구스티누스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의 어머니 모니카, 예수 그리스도의 어머니 성모 마리아가 평생 그 기도한 그 기도의 소리를 봄으로써 사실은 그 어떤 진정한 진리의 소리를 들을 수가 있으리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동양에서는 관세음 보살, 그 세상의 모든 소리를 듣는 보살이 이제 어머님, 여성적인 그 예술 작품으로 많이 나타나고, 이제 서양에서는 성모 마리아, 그러니까 세상의 슬픈 골짜기에서 세상 사람들이 울부짖는 그 소리를 다 듣는 성모 마리아, 그 저를 위해서 빌어주소서 하고 세상 사람들이 슬픔의 골짜기에서 울부짖는 그 모든 소리를 듣는 그 예술 작품으로 나오는 그 형상이 성모 마리아로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만, 이제 서양에서는 성모 마리아로, 동양에서는 이제 관세음 보살로 많이 나타나는 그 자체가 그 지혜로움의 극치라고도 볼 수가 있는 것이겠죠. 그 모든 사람이 이제 십자가에 매달린 예수 그리스도만 봅니다만, 그 십자가에 매달려 있는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 절대적인 어떤 그 신에게 기도하고 질문하는 성모 마리아의 소리도 같이 들어야 되겠다. 성모 마리아의 소리도 같이 들어야 되겠다. 같이 듣는 것, 그러니까 보고 듣는 것 그 자체로 그 진리이다. 이런 것이 이제 아들과 자식과 어머님, 자식의 성공스러운 모습이든 어떤 그 실패스러운 모습이든 어떤 그 자식의 어떤 그 현상을 보는 것 자체가 아니라 그 자식의 현상을 나타나게끔 하는 과정에서 끊임없이 기도하였던 모니카라든지 그 어머니의 질문, 그 소리, 음가를 항상 같이 들어야 되겠다. 보고 들어야겠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성모 마리아가 위대한 그 어떤 그 일체된, 따로 떨어진 것이 아니라, 자식과 어머니가 떨어진 것이 아니라 보여지는 성공과 그 일부 보여지는 그 실패가 거기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서 들려나오는 소리, 성 모니카의 소리든 성모 마리아의 소리든 그것을 함께 보고 듣는 그런 그 경험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최근에 제가 며칠 전에 그 날씨가 더워서 어디 그 차를 타고 가다가 잠깐 그 그늘진 곳에서 차를 세우고 잠깐 휴식을 취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날이 있었는데, 그날 이제 근처에 그 성당 표지말이 있어서 한번 그곳을 간 적이 있는데, 거기에 이제 입구에 예수 성심상이 이렇게 놓여져 있었습니다. 예수 성심상. 그리고 그 안을 들여다봤더니 이제 한씨라는 성을 가지신 분이 아마 복자였었던 것 같은데, 이제 동상이 세워져 있으면서 이제 한 모모 그분의 이제 성함을 제가 조남을 기억을 못합니다만 그 뒤에 이제 토마스라고 이제 붙여져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카톨릭에서는 이제 그 성자, 그 복자를 이끌었었던 그 영체라고 저는 표현을 합니다만, 그 사람을 그 이끌고 있는 영이 토마스였다는 거죠. 토마스. 그러니까 이게 토마스가 그 사람을 이끌었었다는 의미에서 저는 이제 그 한 무엇이라고 하시는 분의 토마스. 그러니까 카톨릭에서는 이제 그 세례를 받으시는 분들은 이제 세례명을 받는데, 그것이 그 사람을 앞으로는 이끌 그 영체라는 표현으로 그 이제 세례명을 받는다라고 저는 이제 해석을 합니다만,
근데 이게 이제 우스갯소리로 이제 사람들이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만 이제 세례명을 잘 선택을 해라. 이게 뭐 선택을 하는 거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이제 그 영이 그 사람의 인생을 이제 이끄는 그런 의미가 되기 때문에 이제 뭐 우스갯소리로 하는 이야기들 중에서 이제 그 예를 들어서 이제 마리아라고 하는 이제 세례명을 받지 말라. 이제 영체를 받지 말라. 왜냐하면 이 세상에서 고난뿐이다. 그래 마리아라고 하는 이제 그 세례명을 받으시는 분들 중에서 이제 그 인생이 굉장히 굴곡진 삶을 사시는 분들이 많은 것으로 이제 그 우스갯소리들로 얘기를 하면서 왜냐하면 이제 마리아가 인생에 얼마나 고통스럽게 살다 가셨냐 그 아들 자식이 죽는 그 모습을 그 보는 그 삶을 살았던 것 자체로 얼마나 그 인생이 고하고 난했느냐. 이래서 이제 그 일본에서 제가 이제 그 저 예수성심 시녀회 이제 수녀님께서 이제 그 교리를 새로운 신자들에게 가르치면서 이제 그 세례명을 받을 때 그 이제 마리아에 대한 세례명에 대해서 이제 그 이야기를 하셨던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었던 그런 뉘앙스의 그 말씀을 하셨던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만 그 어떤 의미에서는 그 고라고 하는 것이 그 난이라고 하는 것이 그 마리아의 인생의 그 고난이라고 하는 것이 그 과연 그 안 좋은 것이겠느냐. 그런 고난을 통해서 사실 푸르른 초원에 평화롭게 인도하심을 받아서 그 지금 어딘가에 그 들판에 그 평화롭게 그 성모 마리아의 그 성모께서는 누워 계시지 않을까 저는 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만 어쨌든 그 예배소서 5장 15절과 16절에 그 나온 것 자체도 사실 이제 지혜로운 삶을 살아라 지혜로운 삶을 그러니까 시간도 얼마 남지 않았고 악의 시대다 그러기 때문에 지혜 그러니까 고난을 피하지 않는 것이 어떤 의미에서는 지혜로운 지혜라고 생각을 합니다. 성모 마리아가 그 고난을 피하지 않고 그 십자가에 매달린 그 아들을 그 안았을 때의 그 고난 그것을 그 인도하심으로 여기고 푸르른 초원에 갔듯이 그 예배소서 5장 15절의 그 말씀과 오늘 그 제가 그 토마스 머튼 기법에 의해서 주역과 화엄경 그리고 노자인 그리고 김홍호 선생님의 그 설교집을 통해서 그 발췌한 모든 내용들이 그 하나로서 우리들에게 오늘 그 전하는 성 모니카의 그 전하는 소리이든 성모 마리아의 소리이든 우리들에게 에베소서 5장 15절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그 계속 들려주고 있는 말씀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5장 15절과 16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15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세월을 그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이 악한 시절에 지혜로운 삶을 산다는 것이 고난을 짊어지는 그 삶을 사는 것이 지혜로운 삶이라고 그렇게 그 이야기를 해주시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질승문직야 주역에서 얘기한 질승문직야와 제가 그 에베소서 5장 15절과 16절의 말씀을 통해서 그 전에서 들은 질승문직야하고는 이제 전혀 내용이 틀립니다만 어쨌든 보는 것이 다르지만 듣는 것이 다르게 들릴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 주역에서 유교적인 입장에서 이야기한 것이 질승문직야이지만 이제 기독교적인 입장이나 카톨릭적 입장이나 또는 이제 진리의 입장, 지혜로운 입장에서 들여다보면 이 질승문직야라고 하는 것이 기도 자체가 기도의 응답을 들어주시는 그 응답보다 위대해야 된다.
기도 자체가 위대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게 그 제게 뭐 복을 내려 주십시오라는 기도를 통해서 그 어린아이가 불구의 어린아이가 일어선 것이 아니라 그 기복 신앙을 통해서 그 죄사함이라든지 그런 것을 받은 것이 아니라 어떤 그 은혜를 받은 것이 아니라 그 질문 자체가 기도하는 그 자체가 구함이 없는 본인에게는 어떤 구함도 없는 거죠. 그 어린아이가 뭐 내가 일어서게 해주십시오, 우리 어머니가 그 뭐 평화롭게 잘 살게 해주십시오, 우리 어머니가 슬퍼하지 않게 해주십시오라는 기도가 아니라 나와 같은 불구의 삶을 살고 있는 이 세상의 모든 어머님들의 화평을, 평화로움을 위해서 기도를 한 거죠. 본인과 본인의 어머니를 위해서 기도한 것이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위대한 질문이었기 때문에, 위대한 기도였기 때문에 그 답 또한 그 푸르른 초원에 그 아이를 이끌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십자가를 진다고 하는 것은, 이제 종교적인 삶을 산다라고 하는 것은, 어질인의 삶을 산다고 하는 것은 그 참고 인내하는 삶을 산다는 의미이지 어떤 세상의 행복을 위해서 사는 삶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리고 의로운 삶을 산다는 것이 어지러운 세상 속에서, 악한 세상 속에서 오로지 그 혼자 돌을 맞는 그 상황이 된다고 하더라도 열정적으로 그 의로움을 이야기하는 그 삶을 사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그 인의 예지는 봄, 여름, 가을, 겨울이라고도 할 수 있는 것이고, 그 인이라고 하는 것은 봄, 여름, 가을, 겨울의 봄이라고도 할 수 있는 것이지만, 이제 본다라고 하는 그 견경의 견자라고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저 비추어 보는 것 그 자체로, 사실 이제 구함이 없는 것 자체로, 그 구함이 없을 때 사실 지혜로운 그 삶을 살 때라는 그 내용과 동일한 내용이라고도 그 생각을 합니다만, 이 어린아이는 사실 가장 지혜로운 그 기도를 한 거죠. 구함이 없었으니까. 구함이 없는 지혜로운 삶, 그러니까 고난의 삶, 누구도 지지 않는 그 십자가의 삶을 그 사는 것, 그것이 이제 지혜로운 삶이고, 그것이 이제 그 푸르른 초원으로 가는 길입니다만, 그 푸르른 초원으로 가겠다고 해서 구한 것이 아니라 그 지혜롭게 기도하고 오로지 나와 내 주변의 모든 것을 위해서 그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나 이외에 다른 사람, 그리고 나 이외에 내 주변의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 주변의 사람들을 위해서 질문하고 간구하고 구하는 삶을 살았더니, 그러니까 본인과 본인의 주변을 구하지 않았더니 그 응답 자체가 그 푸르른 초원이 되었다. 그것이 이제 지혜로운 삶이다. 그러니까 고난의 고를 택하였더니 그 지혜로움이 와서 그 부처로서 그 깨우침을 얻었듯이, 그 다음에 이제 어지러운 난 그 하나 자체를 인생을 살았더니 그 많은 제자들이 그 뜻을 받들어서 그 어지러운 난 속에서 의로움을 그 행할 수 있었듯이, 예를 구할 수 있었듯이, 봄, 여름, 가을, 겨울이라, 여름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강렬한, 지금 뭐 최근 굉장히 많이 그 기온도 높고 그랬습니다만, 그 강렬함이 사실 철학자들이 그 강렬함을 구할 수밖에 없는 거죠. 왜냐하면 이 어지러운 세상 속에서 그야말로 대철학자들만이 의로움을 이야기하니까. 그 어지러운 세상 속에서 의로움을 이야기하지 않는 사람들은 사실 그 철학적인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고 보여지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니고, 그다음에 어거스틴의 그 회심한 후에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의로움을 구한다는 것 자체가 여름처럼 정열적인 사람, 그러니까 철학하는 사람이 되지 않고서는 사실 의로움을 구할 수도 없는 것이고, 그 사회적인 모순, 이 어지러운 세상을 헤쳐나갈 때 소리를 혼자 지르는 사람이야말로 철학적인 사람일 수밖에 없는 거고, 예수의 삶을 사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제 가을녘에 그 벼도, 익은 벼가 고개를 숙이듯 공자가 모든 것을 다 안다고 하는 것이 자체가 주변에 묻는 것,
그 상황 속에서 끊임없이 묻고 그 구하는 그 자체의 삶을 사는 것이 그 어떤 의미에서는 예의 삶을 사는 것이고 가을의 삶을 사는 것이고, 지라고 하는 것은 냉철하게 차가운 겨울 속에서 냉철한 그 지혜로, 그러니까 고난의 길을 가는 것이 얼마나 그 냉철한 그 삶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마는, 그런 십자가의 삶을 지는 것, 그 겨울의 삶을 사는 것, 그것이 바로 그 성모 마리아가 그 살았던 삶이고, 그 다음에 어거스틴의 어머니였던 모니카가 살았던 그 삶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세상의 모든 어머니들이 세상의 모든 어머님보다 더 지혜로운 사람이 없는 것이라고 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어거스틴과 모니카의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현재 김홍호 선생님께서 그 저희들에게 이제 그 알려주셨던 내용 중에서, 일본에서 예전에 그 2차 대전이나 뭐 이런 때 뭐 카미카제 특공대라든지 무시무시한 그 전쟁에서 그 군인들이 그 자신의 몸을 그 비행기 안에서 어떤 그 불사르면서 본인의 몸을 던져가면서 그 전쟁을 하는 그런 그 상황 속에서 그들이 끝에 마지막 삶을 그 다 하고 죽음 속에 들어가는 그 상황 속에서 뭐 그 천황폐하 만세를 외쳤다는 식으로 뭐 얘기했었던 사람들이 있었다고 하는데, 그 전해들은 그 사람들이나 이제 그 전해지는 그 내용들에 의하면 어머니라고 외치면서 그 죽어갔었던 그 사람들이 가장 많았었다라는 이야기를 그 하시곤 하시죠. 그러니까 삶의 그 전쟁의 그 전쟁 속에서 그 극악무도한 그 전쟁의 그 소용돌이 안에서 그 반대적 입장의 국가의 입장에서 보면 아주 사악한 그 사탄과도 같은 사람이 그 비행기 안에 몸을 싣고 그 달려오는 그 아주 그 악도의 무리로서 이제 그 다가오는 것입니다만, 어쨌든 그 사탄의 그 마지막 소리가 어머니였다. 사탄의 마지막 소리가 어머니였다. 그 사탄도 그 사탄을 낳아주신 어머니, 그 어거스틴이 회심하기 전에 어거스틴인 거죠. 어거스틴이 회심한 후에 회심의 그 근원적인 그 핵심 사항은 어머님 모니카의 기도의 소리. 그러니까 사탄이 몸을 던지고 죽어가는 그 마지막 순간에 어머님의 기도의 소리가 들렸기 때문에 표출대에서 나오는 그것이 어머니였다. 물론 이제 그들이 삶이 그 전쟁 속에서 특히 또 극악무도한 그 군대의 군인으로서 그 알려지는 그 삶을 살다 간 사람들이라고 하더라도, 그 마지막 순간에는 그들을 전쟁터에 보내놓고 울부짖으면서 기도했었던 그들의 어머니의 소리가 그들의 귀에 들려서, 뭐 궁극적으로는 그 푸르른 초원을 그 향해서 그들의 그 극악무도한 영혼이었지만, 그 다음에 그 제국주의 속에서 그 죽어갈 수밖에 없었던 그 푸르른 그 영혼들이었지만, 결국은 그들을 위해서 기도했었던 어머님들, 성 모니카든 성모 마리아와 같은 어머님들의 소리를 통해서 그 궁극적으로 심판을 내렸어야 되는 그들의 인생을, 삶을, 그 수많은 사람의 생명을 앗아가는 그 행동이 마지막 그 사람의 행동이었지만, 그런 행동을 하는 사람의 어머님의 그 소리, 그 질문이, 기도가 그 답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수승했기 때문에, 사실은 그 이후에 그 삶이라고 하는 것은 그 지옥 속에 그 일체 중생 한 사람이라도 내가 지옥에서 그 구제할 때까지 지옥에 들어가겠다고 하는 지장보살의
그 원력에 의해서 그들이 간 곳은 야하다의 그 추하다의 야일지, 아니면 그 목자가 마지막에 그들의 사탄의 어머님의 소리를 듣고 푸르는 초원에 그들을 이끌고 갔을지, 그것은 아무도 모르는 것이 아닐까. 그러니까 에베소서 5장 15절과 16절이 그 답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으로 에베소서 5장 15절과 16절을 마지막으로 읽으면서 오늘 경경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15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이상 경경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